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길죠? 1절에서 13절로 되어 있네요. 네,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의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의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있고 오늘은 좀 이따 금도끼 은도끼 얘기할 건데 잘 들어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테이블 세팅할 때인데 과일 또 뭐 이렇게 열매 있으시면 하나씩 좀 막 이렇게 한 박스 갖고 오면 좀 힘듭니다. 한 박스 갖고 온 건 나눠 먹고 한두 개씩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저기 무랑 배추랑 있죠. 예, 배추는 세 포기뿐이 안 되고 무는 아마 하나씩 한 가정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분이 좀 주셨는데 하나씩 그래서 무국 끓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어떻게 풀어갈까 참 어렵고 심란한 지경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역사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제 인생에도 몇 가지 가족의 역사가 제 인생을 붙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고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도 짖는다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부르짖는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주여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아흥 하면 주여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경상도니까 아마 그 상주 뭐 그쪽 같은 깊은 산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3일이 지났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던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 이쪽 외가 쪽에서 자리 잡힌 것들이 있고, 친가 쪽에서는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 가셨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군대가 어려워서 밥도 못 먹을 때,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참전 용사세요. 근데 저희 큰 아버님께서 그때 육군 본부 뭐 이렇게 계실 때예요. 좀 행세하실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오니까 막 군복도 다 떨어진 거에 완전히 몰골이 많이 아닌 사람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큰아버님 보면서 너는 힘께나 쓸 수 있는 애가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냐고 막 호통을 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놔둬라,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아들이 어려운 데서 쉬운 곳으로 가면 다른 자식이 또 어려운 데로 가야 되지 않냐. 그냥 놔둬라. 그러셨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삶의 역사들 속에서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신앙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역사가 어디에 기록돼 있죠? 여기 기록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누구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던 그 역사가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까지 신앙은 다 한 하나님을 믿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에? 연속성상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창시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경 선생님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신학을 하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창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울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다. 신학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바울 전과 바울 후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도 바울은 계속 뭘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과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라고 반문하고 바울에게 물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죠? 그때가 몇 살일까? 온유야? 1살? 75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75세.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빈둥거리고 있으면 성경이라도 좀 읽어라. 그래갖고 이게 옆에 빨간색 거져 있는 성경책으로 읽었어요. 성경책으로.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잘했다 하는 내용이 안 기록돼 있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금도끼, 은도끼에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연아? 유연이가 손 들었어. 말재주? 신령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사기를 쳐먹어야 돼? 말재주로? 어떤 말재주? 자, 이 농부랜다. 나무꾼이 쇠 도끼로 나무를 팼어요. 그러다가 빡 찼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어? 연못에 빠졌잖아.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고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뿡! 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울고 있느냐? 제 생계가 망망합니다. 지금 딱 하나뿐인 도끼가 연못에 빠져서 저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해갖고 가야 팔아갖고 우리 자녀들도 먹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에코가 울려요 그땐. 그리고 물속으로 싹 사라졌어. 그리고 딱 도끼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금도끼. 이게 네 도끼냐? 천천히 물어보자. 할아버지, 이게 네 도끼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이게 네 도끼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 도끼가 좋은 도끼오나 제 도끼는 녹슨 쇠도끼입니다. 알겠다. 기다려 보아라. 쉿! 들어가서 또 도끼를 하나 갖고 왔어. 슝! 은도끼. 은도끼 싸 비싸? 비싸.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도끼는 녹슨 쇠도끼입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도끼를 몇 개 갖고 와? 쇠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게 네 도끼냐? 맞습니다. 그게 내 도끼입니다. 아하, 이 정직한 인간아, 금도끼와 은도끼 앞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내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너에게 주노라. 이게 금도끼, 은도끼잖아. 니네 몰라? 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으려면, 신령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을 잘해? 정직하게. 금도끼는 내게 아닙니다. 은도끼도 내게 아닙니다. 쇠도끼만 내 겁니다. 그 정직함, 욕심부리지 않음, 이것이 의가 되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이 뻥 나타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갖고 가라. 앞뒤 전으로 찾아봤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를 잘했길래 복을 받았습니까? 나도 그거 잘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답답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해. 답이 안 나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25년 25, 6살 때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전에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을.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많이 썼대요. 그건 뭐야?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상상.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 이유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거는 제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그 이유, 그 단계가 없어. 끊어졌어. 그게 기독교예요. 뭘로 받아? 복을? 은혜로. 그냥 주는 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단 말이야. 가나안에서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복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뭐 줬을까? 복을 줬어요. 왜? 그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15장이 된 거야. 15장. 자, 15장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자기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조카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쟁에서 꺼내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겨요,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상급. 자, 하나님 뭘 준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상급 준다는 얘기예요. 상급 준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상급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무자식이니까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은 어느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내가 사갖고 온 종, 우리 집 종 엘리에셀 말고는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몇 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75세 노인에게.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4절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상속자를 줄 거야.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뭐 했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랬어. 하늘에 뭐가 있을까? 인공위성? 별이 총총총하죠.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리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 6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제가 쭉 한 번에 할 테니까 한 번에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하, 이래갖고 공부들 하겠어? 자,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네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이것이 너의 의다. 내가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쇠도끼도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약속을 믿으니 너를 뭐라? 의롭다. 너를 의롭게 여겨서 네 인생을 붙들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땅도 주고 자식도 주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어요. 뭐 했으니까?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행위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직한 행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 행위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네가 고안해낸 얘기일 뿐이야.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 율법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다 행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계명을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아브라함이 빡쳤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5장을 읽고 강론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봐라. 금도끼 은도끼로 복 받은 게 아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행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과 복음을 행함으로, 율법과 계명을 행함으로 복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바울이 이건 내 얘기, 내가 꾸며낸 종교적 상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렇고 그 중에 한 대표자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잘못 읽어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라고 막 사람을 겁박하는 하나님으로 읽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록돼 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사울왕부터 다윗 왕 쭉 열왕의 시대들,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잖아. 우리 박지장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 목사님,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나는 진짜 꿈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누구는 확인할 수 없어요? 나는 주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꿈에 나타났어, 하나님이. 아니, 꿈은 좀 그러니까 진짜 나타났어. 거기 아트홀에서 딱 작업을 하고 있는데 뻥 나타났어, 하나님이. 막 나한테 뛰어왔어. 목사님, 하나님이 내 작업실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 다윗, 하나님이 쭉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역사 속에. 근데
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 같은 하나님을 쭉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행위를 따라 구원하심이 아니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오늘 나한테 안 나타났어요?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방황하며 떠돌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십 년 돌았죠? 4년? 40년. 정답 딩동댕. 40년. 여러분, 왜 이스라엘만 나타났고 우리에겐 안 나타났습니까? 잘못 나타나면 우리가 몇 년 돌 수도 있어요? 탄천을 40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탄천을 왔다 갔다 4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방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의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부터 그 전 때부터 그 후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중심 진리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읽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제가 긴 시간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요 1, 2, 3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